갑자기 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요. 우리나라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학생이 대학생이 하여간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달리기 선수. 그 이름하여 임춘애라고. 갑자기 그 애가 생각나네요. 근데 이제 금메달 한 개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면 아버지가 좀 잘 봐주면 좋은데 딱 시간 맞춰서 학교 가는데 시간을 맞춰서 빨리도 가지 말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뛰어가면 안 되게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응? 먹여주지도 안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라면 먹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딸이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학교까지 미리서 가라는 게 아니고 딱 시간 재놓고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딱 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통스러워도 했더니 아시아의 꽃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10계명을 볼 때 참 답답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은 우리에게 얼가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가매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하나님, 아주 자유롭게 살자 그러지 자꾸 간섭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요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법칙이 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잘 관계를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만은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근데 사람과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 거 보면은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덮어놓고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 그 첫째예요. 뭐 돈 잘 번다, 공부한다, 친구들 관계가 좋다, 좋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가 부모님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생활,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는 그냥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에게 올감이 같지만, 올감이 같고 짜증도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 백성 해주겠다, 그런 의미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는 2000년 5000년 전에 그 했던 것을 우리가 또 꼭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표징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 이제 9째 계명입니다. 다음 주에 다 마칠 거예요. 그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요 사람 관계인데 또 하나 뭐냐면 가족 관계도 있고 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거짓말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증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뭐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 그래서 들어주고 인정해 주고 협력해 주라는 거예요. 협력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혀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말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사람이요 보통적으로 말한 거예요. 가만히 뭐 어떤 사람은 그 뭐랄까 내성적인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블 말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보통적으로 봐보니까 사람이 하루에요 3만 마디 말하더래요, 보통. 근데 그 중에서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남을 흉보고 까는 것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까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요, 이 혀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딱 방어막을 쳐는 거 두 개랍니다. 입술하고 이래요. 이빨. 참 재밌는 말 했어요. 혀를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게 해서 이빨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입술까지 넣어가지고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했대요. 재밌는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요, 성경에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난 주간도 말했습니다만은 거짓말 하는 것은 지옥불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참. 근데 우리가 이 거짓말은요, 남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로 위증을 하고 때로는 아첨을 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가하지 말고 그들 아까 뭐라고요? 그들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협력해 주라는 거예요. 협력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정죄는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가 돼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예요. 또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악으로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좀 많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할게요. 참소, 고의적으로 파괴적인 말, 참소를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한다 그랬어요. 가장 성경이 많이 잘 나오고 그냥 표면적인 건 뭐냐 그러면은 욥의 문제 나와요. 요즘 새벽에 계속 욥 묵상합니다. 아니 쓸데없는 말이지. 아니 욥이 얼마나 잘 살아요. 믿음도 좋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욥을 쓸데없이 사탄이 알랑알랑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진 거예요. 하나님 뭐 그 욥이 뭐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재산은 뭐 없애봤어요. 욕할 거예요. 그래 봐라. 재산 완전히 없었잖아요. 그래도 안 해요. 아이고 그러면 새끼들 다 죽여봤어요. 10남매 죽었잖아요. 7남 3녀. 그도 안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몸을 때려봤으니까 악창나게 했잖아요. 총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을 끝까지 물고 들은 것은 그것이 참소라 그래요. 그것이 사탄. 속이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말하고 위증하는 것, 거짓 증거. 그래서 얼마나 참. 근데 예전에요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어떤 시골교회, 이거 실화인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아가씨가 교회 다니면서 참 품행이 좋아서 모르는데 이 아가씨가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냥 시골에서는 그러잖아요. 임신은 처녀가 지금은 이제 그것이 뭐 그 결혼하기 전에 뭐 임신 뭐 혼수라나 그러지만은 그때는 옛날에는 그 난리 났잖아요. 처녀가 뭐 임신하면.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누구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다 그런 거예요. 원매 세상에 그 목사님 말도 하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얼굴도 못 듣잖아요. 뭘 들잖아요. 못 들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면 좋은데 밑에 동네 산 거예요. 완전히 목사님 가정은 완전히 진짜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이 애가 애기를 한다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께 용서를 한 거예요. 목사님 실은 얘가 누구 얘기인데 목사님 너무 겁나서 목사님 핑계를 댔어요. 그 여자 아이 하나 때문에 목사님 완전히 끝나버린데 그러니까 목사님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미 인생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변명을 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에서 그러겠느냐. 천사지 천사. 위증이 이렇게 무서워요. 참 그래. 어째 목사님 참 천사 같지만 또 멍청 같아. 말해야지 말을.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면 내가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보다 훌륭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생각도 했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참 천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소문 저기 발 없는 소문이 그냥 천지를 가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돼버렸는데 위증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 다음에 아첨 잘못한 거짓말이 됩니다. 헛소문을 또 자꾸 퍼뜨려요. 헛소문 또 파괴적인 비판. 레위기서 19장 16절 뭐라냐면은 비생산적인 그 비판의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에 약간 그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자꾸 옮기면 과장이 돼가요. 선의 거짓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 상황 윤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 하느냐? 응? 아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산업 스파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회사들끼리 서로 막 빼돌리고. 진짜 산업 스파이는 안 돼. 근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듣는 바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떤 뭐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나 그런 데서 중요한 정보 빼가지고 중국 갖다 팔았잖아요. 그런 건 진짜 안 할 일이에요. 안 할 일이에요. 그런 거 부주의 또 허영심 두려움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이 거짓말할 때는 악의적으로 하고 때는 두려우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 현실을 돕기 위해서 막 말하잖아요. 고문시키면 막 그냥 거짓말 돼버리고 부주의해서 허영심 때문에 자기를 그냥 과대하게 이기심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는요,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습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치가 없어요. 거짓말하고도 얼굴 하나 안 비쳐요. 이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 잘 알잖아요.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지옥 갈 죄악이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거짓말 습관성 있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남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원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의무는 줬지만 남을 괴롭히는 권세는 주지 않았어요. 저도 때로는 실수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되겠다. 저는 항상 해요. 하다 보면 제가 상처 준 것도 있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러네. 마음. 저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그 길을 택하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서운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천국을 말이에요. 천국. 또 한 건요. 22장 15절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25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한 지체라는 것,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그런즉 뭘 버리고요?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무엇을 말하나? 참된 것을 말하자. 참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거짓은 마귀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죄인 줄 알고 기억해야 돼요. 거짓말이 죄인 줄 알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좀 자기 일에 좀 충실하고 남의 간섭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뭐 혼자 있으니까 뭐랄까 외롭다 할까 심심하다 할까 그래서 자꾸 남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안 좋은 말까지 하게 돼요. 자기 일이 그러니까 있어야 돼. 바빠야 돼. 바빠야 돼. 그리고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자기 관리 잘해야 돼. 자기 관리. 허풍치고 존재감 드러내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모습을 잘 갖추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격적이고 다윗은요 사실은 다윗은요 굉장히 원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냐면은 참 나도 원한이 있다. 그런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뿐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소문을 퍼뜨리고 말이 많은 사람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좀 길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얼마나 참 좋은 말이에요.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꼭 나한테 말한 것 같네. 성내기 그냥 사랑이 그냥 흥분이 빨리 돼요. 그래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참 상처 주기 쉬운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 내가 상처를 줘놓고 자기는 안 그런 척. 그러면 하는 말이 성질이면 아이고 그런 것도 뭐 성질도 내고 그러냐 마음이 쪼잔해. 지금 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지가 상처 줘놓고 저 사람 성질이면 아이고 마음이 좁다 그래요.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지는 더해. 그러더라고. 그래. 저도 서운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럼 나도 서운할 때가 있어. 마음이 좁아.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 그러니까 문제는 나요. 문제는 하더라고. 참.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하는 훈련을 쌓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락하는 말하고.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주여 내 혀에 파수꾼을 주세요. 꼭 할 말만 해게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사탄은요 말이 좀 달콤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또 사탄이 다 맞는 말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 이렇게 기독교 호남신문에 글 쓴다 그랬잖아요. 매주 제가 이렇게 써요. 칼럼을. 예전에 냈던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쓴 글을 좀 따왔어요.
그래 이제 주어야 되는데 어디 이런 사람 어디 없어 하고 제목을 제가 써놨습니다. 다 안 냈고 이게 몇 간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찰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좋고, 진심으로 충고를 해주면 그것을 고마워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좋다. 그리고 어딘가 꼬여 항상 부정적인 사람보다 매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좋고, 또 열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침묵에도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좋다. 어디 그뿐인가? 양은 냄비처럼 빨리 끓지 않고 뚝배기처럼 느리고 더디게 끓어도 한 번 끓는 마음은 쉽사리 변하지 않고 남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좋다. 그런 그리운 사람 좋아요. 그러면서 그 다윗과 그 다음에 요나단의 관계를 제가 했습니다. 어떤 놈은 다윗과 요나단은 경쟁 관계고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왕이 아들이니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나라에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웠던 전쟁 영웅 다윗입니다.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해요. 그런데 둘이는요 친구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내가 당연히 왕이 되지만 너가 먼저 해라. 너가 먼저 해라. 왕 자리까지 양보해 다윗에게. 결국에 그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리해서 슬피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친구, 이런 성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리워요. 조금만 서운하면 틀어지고 뒤뜯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억 가운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순간을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추억 속에서 어렵고 정말 몸서리쳐지는 안 좋은 추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고 보면은 그림이 되더라고. 그림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십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 이 율법이 우리를 올가면 올가미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게 한 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나쁜 놈에 잊혀진 거 말고, 잊히지 않는 거 말고 정말 너무너무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고마운 사람, 이걸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들 몇 사람이 됩니까? 몇 사람이 돼요? 목사님 없어요. 그건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천국 가는 길동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